할렐루야. 오늘 새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의 만나를 가득히 채워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복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제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불려지는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아가서 3장의 말씀은 약간의 배경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은 결혼식을 2번 치릅니다. 우리는 이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항상 성탄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은 2번의 결혼식을 치르는데 정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정혼식과 결혼식,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정혼식은 약혼식인데 약혼보다 구속력이 세요. 그러니까 정혼식은 약혼식과 비슷하지만 사실 그때 이미 부부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집이 마련되고 합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 약속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이게 약속, 정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대략 그 기간이 한 1년여 정도가 있대요. 정혼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1년여의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의 역할이 다릅니다. 신부는 뭐랄까요? 당연히 이제 신부로서 이제 앞으로 한 남자의 아내도 되고 또 자녀들의 어머니도 될 텐데, 그러려면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당시 여자들이 이제 바느질도 해, 이제 바느질 기술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이제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 이거 기술들 이제 그 준비들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뭐랄까요? 신부들, 부인과 자식들을 위한 처소가 필요하죠. 가정의 집의 공간, 그 집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혼 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혼인잔치로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신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아가서 3장에 있는 말씀도 지금 이제 이 정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이제 6절 이후에 보는 정혼 관계가 끝나고 이제 결혼식으로 데리고 오는 솔로몬의 가마가 탁 이제 가마를 끌고 오는 그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배경 컨텍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4절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여러분 읽으시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을 텐데, 일단 1절하고 2절을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일단 이 마음으로라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지금 찾았다, 밤에 침상에서. 근데 찾았는데 찾아내지 못했다. 아니, 자기의 침상에서 솔로몬을 찾았는데 찾아내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너무 사랑하는 자를 사모하다 보니까 밤에 침상에서 꿈을 꾼 거예요.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bride's dream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신부의 꿈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밤에라는 말이 나온 거, 이거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게 밤들에라는 말이에요. 라일라이라는 말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 히브리인의 개념, 우리 옛날 조선에도 1경, 2경, 3경, 4경 이런 이게 밤의 시간을 끊는 개념들이 있었는데, 히브리인의 사고도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밤들의 이란 말은 뭐냐면 밤새도록
내가 자다가 깨다가 뭐 꿈결 속에 헤매이면서 내 사랑하는 자,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자를 신랑을 찾았는데 꿈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그런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꿈을 꾸는 내용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라. 막 꿈에서 막 이제 실제로 밤에 일어나가지고 막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신랑 찾으러 갔다, 그게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랑 솔로몬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그 종혼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이제 이게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파트가 나오죠. 뭡니까? 이게 이 아가서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신부들의 마음의 자세가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술람의 여인처럼 꿈속에서도 정말 이 신랑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도 마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너무 이게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이게 신앙생활이 해마다 성탄절 돌아오고요. 또 지나고 나면 또 좀 몇 달 지나면 해마다 또 부활절 돌아오고, 그럼 또 계란 까먹으면서 또 올해 또 뭐 부활절 지났습니다. 또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자꾸 그냥 이게 좀 이게 순환적 반복되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좀 진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을 좀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니까 이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게 뭐냐, 나의 영혼으로 정말 사랑하는 남편,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나 자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근데 꿈속에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제일 처음에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랑 솔로몬을 찾으려고 갔는데 못 만났다가 결국에는 하여튼 그 신랑 솔로몬을 딱 만나는 꿈을 꿨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내 진짜 신랑 솔로몬이 원하기 전까지는 그가 와서 나를 진짜 깨우기 전에는 나를 이 황홀한 꿈에서 나를 깨우지 마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좀 문학적 표현입니다. 꿈속에서 신랑을 결국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나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하니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나를 깨우지 말라. 이 꿈속에서 너무나 황홀한 만남을 만났기 때문에 깨우지 말라라는 이런 문학적 표현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절의 파트에서는 드디어 이제 뭐가 도착하느냐? 그럼 이제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아멘.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드디어 이제 정혼 시간이 끝나고 결혼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이 결혼식 날은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태울 가마를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는데, 왜 거친들이라는 표현이 썼을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이 촌구석이에요. 거친들. 오죽이나 말하면 자기의 얼굴이 게달의 장막같이 시커멓게 타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여인들 보통 피부 관리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빠들이 자기를 그냥 이 거친 포도원으로 자기를 내보냈다 그러는데, 아마도 이복 형제 같아요. 제 여동생이 없지만 만약에 저한테 여동생이 있다면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혼인 정년기에 차 있는 이 여동생을 그냥 팔레스타인의 햇빛 쫙 쬐리는 이 포도원으로 나가서 농사나 절하고 내보낼 리가 없습니다. 야, 오빠가 가줄게. 내가 가서 농사 져야지. 너
그래도 결혼 앞두고 있는데 피부가 고와야지 신랑의 사랑을 받지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1장에 보면은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으로 밀어내버렸다고 말씀이 나와요. 이걸로 봤을 때 아마 가정관계가 좀 복잡한 또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나왔지만 그 포도원을 나왔던 솔로몬과 이 옆에 땅에 있던 솔로몬과 이쪽 땅에 있었던 술람미가 그런 거친 환경 때문에 만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도 그 거친 환경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도리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그 거친 들에서 오는 자, 지금 이제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가려는 이제 솔로몬이 지금 가마를 이끌고 왔는데 그 가마에 여러분 8절에 이 시기가 어느 때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칼을 차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5장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에 여러분 그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밤에 등잔 안에 기름을 떨어뜨렸던 5명의 여인은 어리석은 자들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5명의 슬기로운 여인은 등잔 안에 기름을 준비했으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밤에 그 등잔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컨텍스트 배경은 밤이에요. 왜냐? 팔레스타인은 낮에 결혼식 하다간 신랑 신부 다 쓰러집니다.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주례하던 목사님 또 신랑 신부 다 더워서 쓰러져 버려요. 결혼식을 낮에 진행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이 더위의 문제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은 거의 밤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밤의 문제는 뭐예요? 또 이 밤에 어둠을 틈타서 도적들, 강도들, 막 이런 나쁜 놈들이 이렇게 급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혼자 오지 않냐고 60명을 대동하고 왔는데 이 60명의 8절에 보니까 다 칼을 차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이거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어떤 그 맹수나 어떤 맹수나 어떤 대적들이 맞서 나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몬의 결혼식에 용사 60명을 대동하고 왔는데 당시에 최고의 장수들이 그 왕을 에스코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술람미 여인을 지금 데리고 오려고 굉장히 이게 멋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신부의 가마가 준비가 됐습니다. 9절 10절 신부의 가마 묘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술람미 여인만 좋겠다고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가려고 자기의 여러분 그 금가마 나오죠.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고 바닥은 금으로 깔아져 있는 자리는 자색 매트리스가 쫙 깔려진 자색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여러분 16장에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애하는데라고 하는 부자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자색 옷이에요. 스칼렛 보라색 옷은 왕족과 귀족만 입는 옷입니다. 원래는 단 한 번도 술람미 여인이 입어본 적이 없는 컬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이 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평범한 시골의 처녀였지만 지금 신분이 뭐로 바뀌었어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왕의 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가마가 은기둥으로 세워지고 금바닥에 돼 있고 그 보라색, 자색 이 매트리스가 깔려져 있는 가마가 왔는데 그 가마에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벌어지면 이거는 휴거의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일이에요.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보낸 그 금가마를 타고 이 왕궁으로 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황금마차 타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의 예비된 신부들에게. 그러니까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정결한 순결한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혼인잔치의 황금마차를 보내서 주님의 천국으로 이끌어 들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타신다니까요. 이거 술람미 여인에만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모든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타고 올라갈 신부마차, 황금마차예요. 은기등이 세워져 있고 금바닥이 깔려져 있고 자색 매트리스가 깔려져 있는 이 황금마차 타고, 그리고 이거 도중에 길 잃지 않게 여기 솔로몬의 마차에는 60명의 용사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이때는 우리 인생들보다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호위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성도님이 혼자 천국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임종하실 때 그런 체험이 있으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의 스승님 되셨던, 지금 그 성지기도원의 원장님이셨던 분인데, 이복단 권사님이라고, 그분 95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으시는데 얼마나 그 은혜롭게 돌아가시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2시간을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알았던 평상시에 이제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을 블레싱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김광자 목사 축복해 주시고, 하여튼 그거 이제 주변에 그 자식들이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했었을 때. 근데 돌아가시기 때가 되니까 엄마 지금 옆에 누가 오셨어? 그랬더니 막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 천사 오셨어? 천사가 오셨대요.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 천국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다간 그냥 혼자 가다가는 우주의 미아가 되기 쉽겠죠. 이 지구를 벗어나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우주의 미아가 되기 쉬운데, 우리는 천국의 길을 몰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천국까지 우리의 길을 쫙 이게 호위해주는 그 천사들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모시고 가는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주님의 성도는 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떠나갈 때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왕인 사탄이 보냅니다. 저승사자를 보내요. 정말 보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을 자기가 어딘지 몰라요. 못 가. 그래서 저승의 왕인 이 마귀라는 놈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끌고 오게 만듭니다. 지옥 사자를. 그래서 그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이게 양갈래로 딱 갈린다니까요. 천국의 문이 열리시는 분이 있고 지옥의 문이 열리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새벽기도 참여하신 분은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지옥의 문이 열리시는 분은 절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의 천국으로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아가서 3장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위하여 준비했던 그 솔로몬의 그 가마가 다가왔을 때 그의 신분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왕비로서, 황후로서 귀한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방종하거나 사모함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날까지 정결하고 순결하며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을 가져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들이시는 슬기로운 신부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